이제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잠시만 참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주받은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어서 부활한 민족 이스라엘, 부활한 민족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사는 권리마저도 박탈을 당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1900년이란 긴 세월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이 신세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고 온갖 모욕과 멸시, 핍박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인승보다 못한 아주 처참한 그런 순환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1900년 만에 나타나서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것이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반면에 마지막 때에는 그 민족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에스겔서 39장 27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7절로 28절까지를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7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모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마치 아나운서가 현장을 직접 지켜보면서 무슨 TV로 생중계를 하듯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을 꼽으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단연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나라를 잃고 이제 36년을 경험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6년 만에 나라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언어까지도 다 사라질 뻔했습니다.
아마도 몇십 년만 그 상태가 더 지속이 됐다면 아예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도 민족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0세기를 마감을 하면서 20세기를 기념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을 들고 가는 자리에서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첫 번째로 꼽았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올해가 2018년이니까 유대 독립 70주년이 되는 셈입니다. 이 말은 곧 7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알라 신을 섬기는 회교도들이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은 회교의 성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은 실상 온통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그 이방 민족들이 과연 뭐라고 말들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마도 죽은 모양이라고 비웃듯이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국 중에서 어렵혀진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앞에 에스겔 36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36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36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바뀌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밑에 22절, 2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결국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는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만에 자기 땅에 들어와서 아랍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다시 찾아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실상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주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19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강력한 아랍 세력을 밀어내고 기적적으로 역사적인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한 예로 우리가 과거 고구려 때 지배했던 만주 땅을 다시 찾으려고 만주를 건너가서 중국과 전면전을 벌여서 대승을 거둔 후에 만주 땅 중심에 태극기를 꽂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같은 불가능한 일을 과연 유대인들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뒤에 39장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39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로 25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다윗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이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참 읽을수록 성경 말씀의 예언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예언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이루신 겁니다. 이스라엘 그 회복의 역사는 실상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벚꽃 하면 일본, 무궁화 하면 대한민국을 떠올리듯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뜻한다는 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문 앞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겠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삼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과연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일단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늘의 구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그야말로 1.1회까지도 절대 빗나가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1900년이란 그 긴 환란의 겨울을 보내고 무화과 잎이 무성한 여름을 맞이해 비로소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기적과 같은 독립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증인인 그 이스라엘의 독립이 위치해 있고, 그 독립에 맞춰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징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가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한 거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영국 각종 신문들은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 비유와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일제히 대서특필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16세기의 어떤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지구가 갑자기 없어져 버릴 확률보다도 더 희박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기에 그 18세기 주경 신학자들 역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 독립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성도들의 영적 심령의 회복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회복되고 독립해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강력한 국가로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에스겔이 생기를 대언하자 곧 그 뼈들이 살아서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른 뼈들은 소망이 없어지고 다 멸절되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은 마른 뼈를 능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듯이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감대를 갖고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막강한 군대를 이뤄낸 겁니다. 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20세기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 있던 그 마른 뼈들을 이끌어낸 같이 세계 곳곳에서 온갖 학대와 짓밟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 강대한 그 나라가 되게 하신 겁니다.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 이토록 놀랍게 정확하게 성취된 겁니다. 우리 37장 12절, 13절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37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 읽을수록 놀라운 예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지만 다른 한편 그 이스라엘 민족만 놓고 본다면 그 긴 세월을 각기 타국에 떨어져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그 1900년이라는 세월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동족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가 하나로 연합을 하고 일치단결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지금과 같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시고 사랑으로 연합해 일치 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누군가는 우리 본부교회가
이미 없어졌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인지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님 증인회가 정말 없어졌습니까?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없는 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루터기 같이 남아서 태언약 진리 안에서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을 열고 부활시켜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듯이 이제 곧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 증인에 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서 37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로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하셨다 하라. 아멘.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정말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의 분산이 되어서 고난을 받던 그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잘 내리질 않았고 더욱이 벌어져 있던 탓에 땅이 메말라서 황무지와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북쪽의 갈릴리 호수는 거의 수렁과 다름이 없는 늪지대로 변했고 산악지대의 경우에는 아구자비로 나무를 베어내고는 그 심지를 않은 탓에 흙은 빗물에 쓸려 내려가고 그 자리엔 그야말로 바위와 자갈만이 앙상하게 남아있는 불모지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그 불볕더위와 모래바람이 휘몰아쳐서 사람이 거주하면서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땅을 짚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쓸모없는 버려진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황무지로 변한 이스라엘 땅이 죄송합니다. 방차 후에는 다시 회복이 되어서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6장 32절부터 36절까지를 읽어오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지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검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원래 그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죠. 바로 옥토라는 뜻입니다. 그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3절에는 그 포도송이 가지를 베어서 두 장정이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베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포도알이 축구공만은 못해도 최소 야구공이나 탁구공 정도는 됐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틀림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이며 황폐하던 땅이 장차 기경이 되고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과연 에덴 동산 같이 이뤘을까요? 유대인들은 옛날 자기 조상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을 맞추고 흙을 어루만지면서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는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개간하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유럽에 있는 유대인 재벌들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으로 땅을 개간하며 뒤에 올 동족들이 편안하게 안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펌프로 끌어올려진 물을 천열이나 되는 그 긴 송수관을 통해서 끌어다가 그 네게브 사막을 아름다운 오렌지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밭에는 중간중간에 그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적당량의 물을 줌으로써 온갖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그 늪지대로 변했던 그 갈릴리 호숫가는 아주 기름진 농토와 아름다운 나무들로 가꾸어져 있고 많은 현대식 건물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번에 36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시를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뭐라고 하십니까? 건축하게 하리라. 사막을 옥토로 만든 그 땅에서 생산된 각종 과일들은 유럽 시장에 팔아서 그들은 지금 아주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은 식량 자급률이
1%밖에 되질 않습니다. 결국 모두가 석유를 팔아서 99%의 농산물을 수입해서 살아가는 그런 셈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똑같은 중동에 살면서도 더구나 그 농업 인구가 그 적은 인구의 1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동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70%를 수출하는 아주 특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의 그 70%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꽃 수출 1위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덜란드가 아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에덴 동서와 같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아랍 땅은 누런 황무지지만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녹색의 비옥한 땅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그 황무지 같은 사막이 되어버린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그 하신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건축하시고 그 민족을 그 땅에 다시 심으신 겁니다. 우리 읽으셨던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사실 이 말씀 역시도 2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비로소 성취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 예언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에 순종하시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항상 열심히 살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 예수 증인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네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지루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분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잘 마무리가 되지를 않네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돌아온 민족 이스라엘, 3일 예배 때는 축복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끝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